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 기도를 합니다. 수많은 기도를 하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도대체 듣고 계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도대체 기도 응답의 원리는 무엇이고 기도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시작.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들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들마다 문이 열릴 것이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언약입니다. 이거 믿고 나가면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틀립니다. 어린아이의 생각과 청년의 생각과 어른들의 생각이 틀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는 이만큼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굳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스, 그래, 우리가 간구한 것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경우. 시작. 우리가 간구한 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안 된다, no 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한 것과 반대로 인도하시는 경우. 시작. 우리가 간구한 것과 반대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하지만 안 된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았을 때 이것을 줬다가 우리가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껏해야지 이 앞에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년 뒤, 20년 뒤 우리가 천국 가고 난 데까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반 목사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안질, 눈에 질병이 있어서 아주 눈이 나쁘고 안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피부병이 아주 심하게 났다는 분도 있고,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간질병 같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다가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3번 기도합니다. 우리처럼 주여 주여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주여 삼창한 것이 아니라 아마 40일 이상 금식했을 확률이 높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이 질병을 내게서 좀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장면을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렇게 묘사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이요? 3번 주께 간구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이걸 좀 내게서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지만 아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간절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또는 주변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약할 때 강하면 되는 거고 너의 갖고 있는 모든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도다 했을 때 우리는 아멘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며. 할렐루야. 이 응답에 하나님은 no, 안 돼 라고 하셨지만 도리어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해지는 것이고요, 내가 겸손할 때 주님은 응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진심을 깨닫습니다. 10대 과자나 음료수 중에 좋아하는 게 있으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즐거워합니다. 자기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2가지를 얻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얻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하여 겸손을 얻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거둬가는 분도 하나님이실지언데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는 납작 엎드려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겸손한 사역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반대의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하늘의 상급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응답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노한 것 같지만 역사의 길이 남을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의 길을 가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고요, 비록 응답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Yes, No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능해서 기다려라, 그거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라, 아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십니다. 시작.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제일 좋은 시간에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계획은 10일 동안 기도를 시키시고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성령 부어주시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몇 명이 봤습니까? 500명이 봤습니다. 근데 그 500명 중에서 실제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 성령의 침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380명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너희 그날 가시는 아버지께 정한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선물, 즉 성령을 기다려라 했을 때에 그들이 하루 기도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많이 떠나갔을 것입니다. 이틀 기도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38명은 점점 그 자리에서 떠나갔던 것이고 남아있는 120명에게 약속하신 선물,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시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할 때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께 결정이 되어 있고 주님은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84년 동안 메시아를 기대하고 학수고대했을 때 그는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납니다. 84년 동안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섬기지요. 만약에 욥에 있는 것을 다 한번 뺏어가 보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허락을 하되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욥에게 와서 아내를 뺏어갑니다. 그리고 아내가 당신이 이렇게 쫄딱 망했으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했을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기다리며 경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축복이 몇백 배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돈을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 다 진짜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기다리고 수많은 친구들이 와서 조롱할 때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갔을 때 그 기다림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큰 배를 타고 먼 곳으로 갑니다. 드디어 부산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선장이니까 밧줄을 던져서 부산항에서 끌어당깁니다. 영차. 그런데 또 착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지로 가는 것입니까? 육지가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까? 근데 배 안에서 육지가 우리에게로 온다라고 착실의 현상을 체험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밧줄을 던집니다. 영차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기도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움직임이 없으십니다.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에게 좀 오세요, 응답을 주세요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14장 24절에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를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시는 것인데,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대로 보내주시는 것,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본문인데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시작.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을 들으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은 열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Yes, no, wait. 그래, 응답해 줄게. 하냐, 이것은 너의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되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안 돼. 그러나 기다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이게 마지막 큰 대지고요, 또 작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응답받는 기도에 조건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영어 성경에 if라고 하는 조건절이 많습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f anyone is in Christ 되어 있거든요. 누구든지 조건절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어지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부터 너희를 자유케 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렇게 조건적이 많거든요. 도대체 기도 응답의 조건은 무엇일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뜨거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시작. 뜨거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응답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는 작은 겨자씨의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미래에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눈에 희끄무리해가지고 어디로 갈지, 이리로 가야 됩니까? 저리로 가야 됩니까? 앞으로 가야 됩니까? 뒤로 가야 됩니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지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노아의 방주는 천장이 하늘에만 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뜨거운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믿음이 있었기에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이죠.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지면 이 혈류병으로부터 자유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혈류병 여인은 12년간 고생했지만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고 뜨거운 믿음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버릴 것 버리기. 시작. 버릴 것. 뭘 버려야 되는가? 의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의심. 기도의 제일 큰 장애물이 뭐냐면 의심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이 뭐냐면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말하는 건 당연히 들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미래까지 알고 계십니다. 근데 마귀는 영적인 거라서 우리 과거는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미래는 우리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과거를 좀 알지 몰라요. 그리고 현실은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마귀는 모릅니다. 말을 하면 마귀는 듣고, 아, 지금 얘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그 부정적인 얘기를 붙잡고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의심이 왜 무섭냐면 처음엔 의심이 마음속으로 다가오지만 이거 하나님 응답 안 해주는 거 아니야? 라는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순간에 마귀가 그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 것을 집어넣고 봐라, 저거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든 저거 따먹으면 지혜가 생길 거야 라고 우리 마음속에 눈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이 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나깨나 입조심,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마귀가 듣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유혹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생각한다. 이게 뭐냐면 잡다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집중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되고요, 그분의 인자하심을 믿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언젠가 응답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두 번째,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시작.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간청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할렐루야. 간절히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주님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친구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친구는 귀찮은 거예요. 귀차니즘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내가 잠을 자고 있고 아이들도 다 쉬고 있는데 귀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은혜와 응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기도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그 자리에 응답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에는 우리 주님이 내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첫날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을 부어주셨는데 저 하늘에서 응답까지 오는데, 이 땅까지 오는데 영적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이미 쏟아집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는 이유는 영적 전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응답해 주셨지만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마귀는 낙심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낙심하지 않기. 시작. 낙심하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만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무슨 마음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줍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마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범죄하거나 죄 짓지 마시고 절제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사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 마지막인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컵에다가 생수가 쏟아집니다. 하늘에서 받으면 생수를 마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컵에 이 뚜껑이 이렇게 딱 닫혀 있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생수가 쏟아져도 이 컵에는 생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뚜껑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입니다. 죄. 교만, 불순종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으면 하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뚫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모든 믿음의 기도를 위한 기초다. 시작. 회개는 모든 믿음의 기도를 위한 기초예요. 기초 공사가 안 되면 건물을 100층을 졌다 할지라도 이 집은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의 집을 지으셔서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홍수가 지나 창수가 내리나 허리케인 같은 태풍이 와도 굳건하게 믿음의 집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이 강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고 강건한 믿음의 짐을 세우기 위해서는 회개할 때에 기초 공사가 이루어져서 저 모래 위에다 집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회개하는 영혼을 주님은 만족해 해주십니다. 죄 문제 해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 죄로부터 승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아니 죄를 져도 그 죄로부터 속박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신 것이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버릴 것은요,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큰 거리에서 그 어귀에 서서 모퉁이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 영광이 아닌 누구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또한 욕심 버리기.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나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참조해 보시죠.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정욕은 쉽게 얘기해서 쾌락입니다.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의 레파토리입니다.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세상의 자랑, 세상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한마디로 좀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세 가지가 너무 많습니다 하는 분은 오늘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같이 해보시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기자는 51편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제사, 요구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죄의 죄를 내어놓습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가지고 있던 황유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벽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죄악과 욕심과 근심과 걱정과 시련과 외식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로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기도는 단순히 주여 이거 내 응답하여 주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대화하는 것이 기도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해서 하나님께 마치 쇼핑센터 가서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기도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기도 응답은 무엇인가? 하나님 도대체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첫 번째,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Yes, no, wait. 세 가지로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그냥 간구한 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만약 주님이 no 해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면 세 번째,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으니 믿음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면 기도의 조건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뜨거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떤 믿음이요? 뜨거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